네, 오늘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23장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어리석은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아멘. 예배 가운데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사랑이 차고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해가 시작되면 가장 많이 붐비는 곳이 헬스장이라고 합니다. 누구나 건강을 위해 운동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종종 하곤 하는데, 새해를 맞아서 이제 그 생각을 결심으로 바꿔 도전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죠. 교회에는 새해가 되면 가장 많이 도전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아마 성경 통독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보통 창세기부터 이제 1월 1일 첫날부터 시작해서 도전을 많이 하죠. 도전을 많이 해보지만 결국 출애굽을 결국에는 못하고 포기하는 경우들이 꽤 많은 것 같습니다. 저희는 작년부터 하루 2장 짧은 분량으로 이제 통독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올해 이제 3번째 시즌까지 다 성공을 하시면 그럼 이제 전체 1독이 되는 것입니다. 저희가 이제 성경을 차례대로 순서대로 이렇게 읽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 언제 한번 다 읽으시는지 모르실까봐 미리 말씀드리는 거고요. 중간중간에 완료하지 못한 시즌도 있고 하더라도 일단은 매일 우리가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돌아본다는 것에 좀 더 의미를 두시고 올 2024년 새해에는 말씀을 더 가까이 두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에 뭐가 좀 없어진 것 같아서 지금 계속 찾고 있는데요. 혹시 우리 성도님들도 제가 그걸 좀 찾는데 같이 좀 도움을 주실 수 있을까요? 네, 뭘 찾고 있냐면 바로 복음입니다. 네, 오늘 이 설교의 제목이 복음이 사라졌다 하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 사라진 이 복음을 다시 찾으려고 하는 겁니다. 이 말을 다시 한번 바꿔보면, 복음이 사라졌다, 이 말을 바꿔보면 교회에 더 이상 좋은 소식이 없다, 이 말입니다. 교회에 더 이상 복음, 좋은 소식이 전해지고 있지 않다는 말이죠. 더 쉬운 말로 하면 교회 다녀도 별거 없다, 이 말입니다. 얼마 전에 조사한 종교 선호도 조사에 따르면 불교와 천주교가 근소한 차이로 1, 2위를 차지하고 있고, 개신교가 3위인데 이 작년, 재작년에 비해서 이 2위와의 격차가 더 많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4위인 원불교와는 크게 차이 나지 않는, 많이 줄어서, 차이가 줄어서 거의 차이 나지 않는 그런 지금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사람들은 이제 개신교, 기독교, 교회에 대해서 그렇게 큰 기대를 하지 않고 있다는 말일 것입니다. 그동안 교회가 사람들에게 주었던 실망감들이 쌓이고 쌓여서 이제는 교회와 목회자에 대한 신뢰가 거의 사라져 버렸습니다. 저는 이렇게 된 가장 큰 이유가 바로 교회 안에 더 이상 복음을 찾아볼 수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복되고 아름다운 소식이 전해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어쩌다 이렇게 된 것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한번 같이 짚고 넘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꽤 화가 많이 나신 것 같은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지금 이 시대의 교회를 보면서도 비슷한 마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이 속해 있는 마태복음 23장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표현은 뭐냐면 화 있을진저입니다. 무리들 앞에서 종교 지도자들인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빗대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인데요. 성경 번역상 꽤나 고상한 말로 적혀 있지만 거의 대놓고 심한 말로 저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격한 말로 화를 내고 계시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완전히 망쳐놓았기 때문입니다. 마치 지금 이 시대의 교회와 목회자들이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와 말씀을 다 망쳐놓은 것처럼 예수님 시대에도 뭔가 심각하게 잘못 돌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른 길로 이끌어 주시기 위해서 출애굽 당시에 그들에게 율법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이라는 것은 아무런 삶의 체계가 없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삶의 기준을 마련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집트의 어떤 잘못된 사상과 가치관에 물들어서 그냥 노예로만 살아가던 그들에게 제대로 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원래 창조 목적에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정말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인간 목적 그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복음의 성격과 아주 유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잘못된 길에서 제대로 된 길로 돌이킬 수 있게 해주는 역할, 잘못된 것을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역할을 했던 것이죠. 그들에게는 잘 사는 것이 어떤 삶인지, 바른 삶이 어떤 삶인지 이런 생각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냥 이집트에서 배부르게 먹고 살게 해주면 그게 다였습니다. 그랬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어떤 것인지를 알려주는 것이 바로 율법이었다는 것이죠. 이는 개인에게뿐만 아니라 그 사회가 만들어야 할 이상적인 공동체의 모습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다른 사람이 가진 좋은 것을 보면 어떤 마음이 들죠? 자기도 갖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자기도 갖고 싶은 그런 욕심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도 모르게 탐이 나고 또 가진 사람을 괜히 시기하고 질투하게 되는 것이 인간의 마음입니다. 이 마음이 왜 생겼냐? 이것은 원래 하나님께서 이렇게 창조하시지 않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졌기 때문에 망가져서 생긴 잘못된 악한 본성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이런 마음이 생기면 자기도 모르게 은근슬쩍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고 싶어 한다는 것이죠. 그걸 가질 수 있을 때까지 온갖 방법을 써서 힘쓰게 됩니다. 좀 지나치게 되면 자기가 가진 힘을 가지고 폭력을 써가면서 상대방에게 큰 피해와 상처를 남기면서 멈추지 않고 계속 빼앗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런 모습이 당장 자기에겐 좋아 보일지 모르지만 모두에게, 그 누구에게도 좋은 일이 될 수 없고 서로에게 다 좋지 않은 일이라고 십계명을 통해서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내 이웃의 아내가 아무리 예뻐 보여도, 사랑스러워 보여도 탐심을 가지면 안 된다. 그것은 잘못된 행동이다. 그것을 알게 해주는 것이 율법의 역할이었던 것이죠. 로마서 7장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아멘. 그러니까 율법은 인간이 인간답게 하나님 창조하신 목적대로 살 수 있도록 뭘 하지 말아야 되는지, 또 어떤 일들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알려주는, 최소한의 것을 알려주는 그런 도구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서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자들이 이것을 교묘하게 바꿔서 율법에 정해진 이 규정들을 다 지켜야만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 있다는 식으로 의무 규정으로 변질시켜 버렸다는 것이죠.
이는 율법을 잘 지키는 자기 자신들과 율법을 잘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을 구별, 특별히 그것을 잘 지킬 수 없는 약자들을 구별해서 누구는 의인이고 누구는 죄인이다 이렇게 나눠버리는 그런 도구로 잘못 사용한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이 잘못된 이 선민 사상까지 짬뽕을 시켜서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위하는 것은 다 좋은 것, 이스라엘을 배척하는 것은 다 나쁜 것. 그래서 유대인은 다 구원받을 자, 이방인은 다 아무도 구원을 못 받을 죄인들. 이런 식으로 율법을 자신들의 어떤 영적 특권으로 삼았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바른 삶을 통해 모두 함께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율법을 주신 것뿐이었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율법의 기준대로 자기들의 삶을 고쳐 나가면서 자기들이 행복하고 아름다운 사회와 세상을 만들어 가면서 다른 민족에게 그것을 전수해 줄 수 있어야 되었던 것이죠. 자기들이 먼저 행복한 나라, 하나님이 바라시는 나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민족, 하나님의 공동체로서 다른 민족들에게 모델이 되어 주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의도를 완전히 왜곡하여서 자기들을 정당화하고 자기 외에 다른 사람들을 얽어매는 도구로 이 율법을 쓴 것입니다. 그들은 율법을 주신 이 하나님의 의도를 파악하지 못하고 자신들의 의를 정당화하는 종교적 목적으로만 사용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완전히 망쳐놓은 이 종교 지도자들의 잘못된 행태 때문에 너무나 화가 나서 지금 한마디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것들을 다 바로잡으려고 애를 쓰셨고 실제로 다 바로잡아 놓으셨습니다. 이 땅에 그것 때문에 오셨고 이 모든 사람들에게 이 전파돼야 할 이 구원의 복음의 소식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희생하심으로써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더 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모든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구원의 길을 완성하신 거예요.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온 만방에 복된 소식이 전해지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통해 모두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것입니다. 그 소식을 우리가 듣게 된 게 그게 복음인 거예요. 이 소망 없는 지긋지긋한 이 현실 세계로부터 벗어나 이 현실 안에서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이 구원의 길을 또 다시 왜곡하는 사람들이 시대마다 그때마다 끊임없이 생겨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 잘못된 가르침들로부터 예수님께서 제시해 주신 바른 복음의 길을 다시 찾아보려는 것입니다. 자, 뭐가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요? 가장 큰 문제는 예수님이 차지하고 있어야 할 이 구원자의 자리에 다른 구원의 조건, 다른 논리, 다른 방식이 들어온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이 구원의 방식은 뭐예요? 은혜잖아요. 은혜. 값없이 누구에게나 조건 없이 선물처럼 주시는. 그래서 우리의 의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구원에 이를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교묘하게 바꿔놓는 것이죠. 베이직교회 조정민 목사님은 이것을 마일리지 시스템이라고 표현하시는데,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기도를 열심히 하고 선행을 많이 행하고 봉사를 열심히 하고 이렇게 해서 어떤 나의 신앙적 행위가 마일리지처럼 쌓여서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지 아닐지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판단의 자리는 하나님이 판단하신다고는 하지만 결국엔 종교 지도자들이 거기에 서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정면으로 은혜의 원리를 배격하는 것이고 기독교의 진리와는 상관없는 것입니다.
다른 종교들이 추구하는 방식, 일반적인 종교들이 추구하는 방식입니다. 내가 무언가 신을 찾기 위해서 열심히 무언가를 해서 신에게 도달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것이 아닙니다.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시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방법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와 주시는 거예요. 찾아와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이 잘못된 선민 사상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위하는 건 선, 이스라엘을 배격하는 건 죄, 이런 식으로 왜곡해 버린 것처럼 지금 이 시대도 비슷한 논리로 교회와 목회자를 위하는 것은 다 좋은 거, 교회와 목회자를 배격하는 것은 다 나쁜 거, 이런 식으로 왜곡시켜 놓은 것입니다. 지금 제가 얘기한 부분에서 교회와 목회자 자리에 예수님이 들어가면 맞죠. 하나님이 들어가면 맞죠. 그런데 예수님이 들어가야 할 그 자리에 자기들이 들어가 버린 것입니다. 오늘 본문 16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이 성전을 두고 맹세하는 것은 뭐 지킬 수도 있고 안 지킬 수도 있는데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는 것은 어떻게든 지켜야 한다고 그렇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이게 뭐 말이 안 되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근데 지금도 비슷한 것으로 통용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내에서 이런 식의 이야기가 통용이 되는 것이죠. 교회에 많은 봉사와 기여를 해야 하나님 복 주신다. 목회자를 잘 섬겨야 내 삶이 잘 풀린다. 예배에 많이 참석하는 것이 좋은 신앙이다. 기도의 양을 많이 쌓아야 기도 응답을 빨리 받을 수 있다. 그럴듯하게 들리지만요, 다 뻥입니다. 다 거짓말이에요. 교묘한 잘못된 말입니다. 교회에 많은 봉사와 기여를 해야 복 받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된 것 자체가 복입니다. 그 자체가 행복인 것입니다. 목회자를 잘 섬겨야만 내 삶이 잘 풀리는 게 아니라요. 내가 말씀대로 살려고 힘쓰다 보면 우리의 삶이 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인생은 저절로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예배에 많이 참석하는 것이 좋은 신앙이 아니고요. 예배를 통해 받은 감격과 깨달음을 삶으로 살아내야 좋은 신앙인 것입니다. 기도에 뭐 양을 많이 쌓아야 기도 응답을 받는다? 이거는 뭐 무속 신앙이나 불교에서나 통하는 이야기고요.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진심을 다해서 간절하게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들으시고 반응하시는 분이에요. 결과로 주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와 소통하기 원하신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복음은 어떤 종교 안에 갇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에 다 연결되어 있는, 삶과 맞닿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복음이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 부분은 단지 교회와 신앙 안에서만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복음은 우리 삶의 전반에 걸친 모든 부분에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의 삶 그 자체를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은 교회에서만 필요한 신앙 고백이 아니고요.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을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진리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이런 잘못된 현상을 나름대로 좀 어떻게 쉽게 설명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다가 이런 예를 들어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뭐냐면 영어 공부에 대한 것입니다. 영어 공부. 근데 영어 공부를 왜 합니까? 영어 중요하다고, 영어 배워야 한다고, 영어 왜 공부를 그렇게 합니까? 영어를 잘 하기 위해서 하는 거겠죠. 요즘은 뭐 영어 유치원 보내려고 5살부터 입시 준비를 해야 한다는 뭐 그런 슬픈 현실을 마주하고 있는데, 다 영어 공부 얼마나 우리나라 사람들 많이 했습니까? 저도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6년, 또 대학교에서도 필수 과목이라서 영어 수업 많이 들었고, 또 대학원 가려고 대학원 준비한다고 종로로 영어 학원 새벽반 막 다니고 그렇게 해봤습니다. 영어 공부
열심히 했어요. 꽤 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뭔지 아십니까? 네, 저 영어 못합니다. 네, 못해요, 잘. 뭐 단기 선교 가가지고 막 영어로 설교도 하고 그러긴 했어요. 근데 그 다 원고 써가지고 가서 이렇게 한 거지. 이게 프리토킹은 잘 못해요. 말을 잘 못합니다. 이게 뭘 얘기하려고 해도 머릿속에서만 맴돌다가 이제 끝나버려요. 저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한국말 할 때도 이렇게 말하기 전에 막 이렇게 생각을 다듬다가 이게 굳이 말해야 될 거 아니면은 안 할 때가 많거든요. 영어는 더 그렇죠. 이게 틀릴까봐 엉뚱한 소리 할까봐 아예 입을 떼지 못하는 경우가 많죠. 참 그래요. 근데 영어 저 성적은 괜찮았습니다. 수능에서도 좀 잘 찍은 것도 있지만 하여튼 몇 개 안 틀렸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결국에는 영어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학교에서 6년 공부하고 따로 더 하고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시간이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왜 못할까요? 왜 그렇게 오랜 시간을 공부했는데도 못할까요? 그거는 영어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공부하는 영어, 시험 보기 위한 영어, 정답 맞추기 위한 영어를 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영어 공부 그렇게 많이 안 해도요. 영어만 쓰는 사람들이랑 1년을 같이 살다 보면 유창하지는 않더라도 영어 합니다. 영어 하게 됩니다.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그런 상황까지 놓여본 적이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말하는 거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죠. 근데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부턴가 교회 안에 복음의 삶이 사라져버렸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텍스트는 여전히 남아 있어요. 강단에서 여전히 복음과 관련된 말씀이 선포되고 복음적인 찬양이 고백되어지고 복음적인 나눔도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복음적인 삶이 사라져버린 것이죠. 복음이 교회 안에서만 머물 뿐 삶의 자리로 흘러나가지를 않고 교회 안에서 고여버리는 것입니다. 아니 교회를 10년 다녔으면 성도들의 삶 속에 예수님을 닮은 모습이 조금이라도 나타나야 할 거 아닙니까? 예수님 비슷한 구석이 좀 우리 삶에서 드러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의 냉정한 평가는 뭐냐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별거 없다는 겁니다. 세상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랑 별 차이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녀도 의미 있는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이미 교회를 다녀본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 다 알아버린 것이죠. 이 학원 열심히 다녀도 영어 실력 안 는다고 다 뽀록나는 것처럼 교회를 다녀도 우리의 삶의 어떤 정말 의미 있는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을 다 알아차려 버린 것입니다. 예전에 청년 때 교회에서 제가 성경 퀴즈 대회를 나간 적이 있는데 교회 안에서 하는. 근데 이제 청년부 대표로 이제 저랑 제 친구랑 둘이 신학생 둘이서 나갔거든요. 근데 예선에서 떨어졌습니다. 권사님들 못 이기겠더라고요. 성경을 그냥 통째로 외우고 계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암송도 얼마나 잘하시는지 몰라요. 설교 본문만 봐도 이게 무슨 얘기인지 그냥 문제 다 나가지도 않았는데 문제 앞소절만 읽으면 그냥 답을 탁탁 얘기하십니다. 그냥 예선에서 그냥 떨어져 버리고 말았어요. 그분들 교회 오래 다니셔서 말씀도 잘 알고요. 교회에 어떻게 돌아가시는지 너무 잘 압니다. 1년이면은 교회 뭐 계절마다 뭐 하고 다 너무나 잘 알아요. 또 교회와 봉사의 사역도 정말 수고롭게 많이 자기의 삶을 희생해서 참여하신 그런 분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게 다 교회 내부용이라는 겁니다. 교회 밖으로 나가면 그 영향력이 사라져 버린다는 것이죠. 삶에서는 적용이 잘 안 돼서 철저히 그냥 교회 안에서만 사용하는 그런 복음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시험용 영어처럼. 영어를 모국어로 쓰는 사람들까지도 잘 모르는 그런 것까지 너무 세세하게 공부해서 잘 알고는 있는데 막상 영어를 쓰려고 하면 영어의 삶을 살려고 하면 어버버버버버 하는 게 크게
그런 모습과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받은 복음은 내부용입니까? 외부용입니까? 예수님께서는 믿지 않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그 어떤 차별도 없이 모두에게 향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회복시켜 놓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귀한 복음을 교회 안에서만 유통되도록, 교회 내부에서만 머물도록 다시 가두어 놓아버린 것이 지금의 현실이라는 것이죠. 성도들이 복음으로 변화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요, 교회 안에 있는 목사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복음적인 삶을 살아내는 것을 어디에서 인정받아야 되냐면, 나와 삶을 공유하고 있는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어린 자녀들에게, 동료들에게, 또 이웃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목사들은요, 자기 교회 충성되게 섬겨주고 봉사 기여 많이 해주면 다 좋아합니다. 당연히 좋아하죠. 다 인정해 줍니다. 믿음 좋다고 엄청 지켜 세워줍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삶으로 돌아가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상처를 주고 힘들게 하고 있는지, 이런 것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잘 몰라요. 정말 잘못된 사람들은요, 그렇게 남들 상처 줘서라도 교회를 섬기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교회가 우상이 되어 버렸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교회를 지키는 일이 예수님을 지키는 일보다 더 중요해져 버린 것입니다. 1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이스라엘의 잘못된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것보다 자신들의 민족성을 지키는 것에 더 우위를 두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자신의 민족을 통해서만 이루어져야 한다는 이 잘못된 논리에 빠져서 아직까지도 헤어나오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이런 잘못된 논리에 빠져들다가는 잘못하면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될 수 있다고 예수님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잘 지켜낼 수 있도록 도우면 교회는 저절로 유지가 됩니다. 교회를 지킨답시고 말씀대로 사는 삶을 놓쳐버리면 이것도 저것도 죽도 밥도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중심을 보시잖아요. 우리 교회 안에서 있는 모습만 보시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의 삶의 그 정말 감추고 싶은 부끄러운 그 자리까지도 하나님 다 알고 계시고 다 보시는 분이시잖아요. 결국에는 일치가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의 삶과 교회 밖에서의 삶이 일치돼야죠. 또 내가 말씀을 통해 깨달은 바와 또 내가 말로 고백하는 것과 우리가 살아내는 삶이 일치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이 가르침은 들어도 되는데 그 삶은 본받지 말라고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십니다. 3절인데요. 한번 3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말만 하고 행하지 않으면 우리도 똑같아집니다. 해야지 하면서 생각만 하고 안 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안 한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면서 또 한 주간을 그동안 살아왔던 그대로 똑같이 살면, 그리고 그 삶이 계속해서 고착화되고 변하지 않으면 그럼 우리가 곧 바리새인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서기관들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좀 결단, 삶에 대한 결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것은 뭐 대단하고 아주 큰 것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익숙하고 고착화된 이 우리의 삶에 내가 들은 말씀, 내가 받은 은혜를 조금이라도 적용해 봐야겠다. 그래서 내 삶에 조금이라도 변화를 줘봐야겠다. 내가 변해서, 내 삶이 변해서 우리 가족이 조금이라도 더 행복하게 할 수 있도록 해보자. 내 삶의 변화를 통해서 내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에너지가 되어보자. 나의 태도와 인격의 변화를 통해서 나랑 같이 일하는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선한 영향력을 주면 좋겠다. 이런 아주 작은 것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살려면 내가 뭘 해야 될까? 어떤 변화가 필요를 할까? 이런 우리의 어떤 삶의 고민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보고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듣고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실 것입니다. 알려주시기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알려주신 것을 우리가 살아낼 수 있도록 힘도 주실 것입니다. 또 상황과 계기도 마련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 작은 변화가 한 주 한 주 하루하루 쌓이고 쌓여서 내 삶이 긍정적으로 바뀌어 가게 되는 것이고 또 그 변화가 다른 누군가에게 좋은 영향력으로 흘러갈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쉽지 않은 부분이 있죠. 나이 먹으면 먹을수록 이렇게 사람이 안 변하려고 하잖아요. 변하기가 참 어렵잖아요. 살았던 대로 살고 싶은 게 당연하잖아요. 오래 함께 삶을 나눈 이 가족과 친구들 사이에서 이 삶을 갑자기 바꿔 나간다는 걸 너무 새삼스럽고 어색하잖아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누구나 더 나은 삶을 살고 싶다는 욕망이 우리 안에 다 있습니다. 좀 더 바른 삶, 좀 더 의미 있는 삶, 좀 더 괜찮은 삶을 살고 싶다는 그 욕망도 우리 안에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아무런 우리의 삶의 변화가 없다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상황에서 시간만 흘러갈 뿐 달라지는 것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 작은 욕망을 일깨워서 지금 하고 있는 이 고민, 지금 답답하다고 느끼는 일들, 지금 벗어나고 싶은 이 상황,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 문제들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라도 작은 변화라도 줘봐야겠다라는 그 마음으로 하나씩 하나씩 실천해 나가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더 나은 삶으로 이끌어 주시기 위해서 복된 소식을 전해주고 계십니다. 말씀을 따라 한번 삶을 바꿔보지 않을래? 한번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보지 않을래? 우리에게 도전하시고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어떤 변화가 필요한 것인가 하나님께 묻고 또 하나님께 깨달은 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깨달음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에 집중하면서 내가 바뀌어야 될 부분, 내가 변화해야 될 부분이 어떤 것인지 깨닫고 그 말씀대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나가는 참된 복음적인 삶을 살아내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